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라요. 사람은 자라고 사람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가는 존재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누가 인터넷에다가 자기 조카를 찍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찍어서 올린 사진이 있어요. 이제 자기 조카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데 저 하체는 어떨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자기가 하체를 그려가지고 아마 저렇게 자고 있지 않을까라고 사진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와, 진짜 저렇게 잘 것 같아요. 진짜 저렇게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실제로 한번 내가 이불을 들춰보겠다 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걔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끼 때는 굉장히 귀여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개를 키울 때 치와와, 비숑, 말티즈 이런 거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시골 잡종이라고 있거든요. 시골 잡종이라고 시골 잡종이라고 엄청 유명해요. 엄청 유명한데요. 제일 귀여워. 새끼 때는 비숑, 말티즈는 하나도 안 귀엽고 시골 잡종이 제일 귀여워요. 이제 다른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똥개잖아요. 똥개. 근데 이 똥개도 새끼 때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이렇게 예뻤던 아기들이 만 10세부터 이상해져요. 덩치가 커가면서 어른도 아닌 것이, 애도 아닌 것이 하는 짓도 이상해지고 성장기를 거쳐요. 사춘기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고 스스로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서 조금 더 어른인 것처럼 막 꾸미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고3 언니들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 고3 언니들 있지? 고3 언니들 아시죠? 얘기해봐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막 어른이고 싶어서 화장 진하게 하면 이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여러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안 예뻐요. 그 나이 그대로가 제일 예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좀 더 이뻐 보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활동도 크게 하고 좀 반항도 하고 하는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죠. 이런 증상은 동물들한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시골 자부종들도 2, 3세가 되면 눈빛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져요. 그래서 개춘기라고 요즘에 명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춘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개춘기의 특징이에요. 개예요, 개. 개춘기의 특징이 1번 식욕이 왕성해진다. 2번 말을 잘 안 듣는다. 3번 사고를 잘 친다. 4번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내 방에 들어오면 좋다 싫다? 싫잖아. 솔직히 내 방이잖아 왜 들어와? 지 집도 아니면서 막 지방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노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잘 따라갔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다고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엄마 아빠랑 막 노는 거 엄청 좋아했었는데 개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것은 참 싫은 시기고 뭔가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이 시기를 거쳐야만 사람들이 성숙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연어 아세요? 연어? 일단 맛있어요. 풍족하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연어 샐러드 육즙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났다가 바다로 가서 한 3년 살다가 다시 민물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회기성 동물인데요. 한 1년 정도 민물에서 태어나자마자 1년 정도 산대요. 그때는 시커멓고 색깔도 저래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바닷가 망망대해로 나갈 때 연어의 몸이 쫙 변하기 시작한대요. 이뻐질 준비를 하는 거죠. 비늘이 단단해지고 은빛으로 딱 변하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잘 헤엄칠 수 있도록 몸매도 되게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스몰트라고 이야기해요. 스몰트. 사춘기인 거죠. 이 사춘기 스몰트를 지나가면서 연어는 망망대해를 헤엄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쫙 헤엄치고 2, 3년 있게 멋있게 자유하다가 다시 육지로 돌아올 때 연어는 뷔페집에 가게 되죠. 아주 맛있어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관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숙한 신앙생활의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성숙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스몰트 과정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신명기는 그것을 주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주는 로드가 아니고 기브예요. 주는 신앙을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신앙을 가지고 훈련하고 거듭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제가 한 1월 달쯤에 신명기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했었는데, 신명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 앞에서 모세의 설교, 마지막 모세의 설교 3편을 듣는 것이 신명기라고 했어요. 이 신명기에서는 무엇이 복된 길이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가, 복과 저주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활 규정과 법률들을 제정하고 그걸 설교하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법들이 제정되는 가운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헌금에 대한 규정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면서 세세하게 규정을 해요. 이 11조 규정은 신명기 14장에도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와 연관해서 11조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며, 단순히 11조를 하는 행위도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에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11조 하는 생활의 습관을 들여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했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정은 14장에 나오는 11조 규정을 조금 더 막 자세하게 이야기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11조라는 게 그렇잖아요. 혹시 여기서 11조, 우리 제자훈련 11조 지금 과제 중에 하나죠. 11조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필수적인 의무예요. 옆에 슬쩍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안 하고 있다면 회개해라. 근데 이 11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게 됐냐? 첫 번째 14장 전에는 여호와의 성소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사용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런데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조는 아까 나왔던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이 뭐냐면 당시에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도하느라고 전 인생을 헌신한 자들,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계보들을. 그들은 따로 재산을 갖지 않고 따로 땅이 나누어지는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민족들이 이 제사장인 레위 지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조의 일정 부분을 레위인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의미적으로 보면 세상의 직장을 가지지 않고 교회 내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예배와 전도와 목적을 위하여 그 신앙 성숙을 위하여 전 인생을 바친 교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보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의미적으로. 두 번째는 객입니다. 객. 여기서 말하는 객은 이방인, 손님, 타국인을 이야기해요. 먼 데서 와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쉽게 살 방법이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객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혼자된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보통 아버지가 없는 경우를 많이 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와 고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남자가 더 빨리 죽었어요. 남자의 평균 연령이 훨씬 더 적었어요. 왜냐하면 힘으로 먹고 사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남자들이 많이 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목축업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특별히 전쟁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싸우겠어요? 여자들이 싸우겠어요? 남자들이 제일 먼저 나가요. 25세부터 50세까지 알짜배기 남자들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죽죠. 원래 남자들이 그래요. 군대도 남자만 가고 장난도 남자가 훨씬 더 거세게 치지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빨리 죽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라는 그런 시리즈들 한번 봤어요? 완전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다 목사님도 해본 거야. 여자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퐁당퐁당 게임이 우리 선생님들 하잖아요. 생각하면 퐁당퐁당 너무 세게 때렸다 미안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은 가위가위보에서 기싸대기 때리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퍽퍽 이렇게 때리거든요. 여러분 그 좀비 게임이라고 알아요? 막 눈 감고 막 하고 잡으면 여학생들하고 좀비 게임 하면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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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남학생이 좀비 게임을 하는데 빨리 죽는 이유라는 영상이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한번 볼까요? 남학생이 맨날 이러고 놀아요. 여러분 여학생 잘 몰라서 그렇지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맨날 이래 놀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 남자 험하고 막. 여러분 이런 짓거리 하다가 남자가 빨리 죽으면 그러면 그 집안은 누가 책임지나? 누가 책임져요? 여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 이제 밖에 나가서 뭘 목축업을 해가지고 데려올 여자도 없으니까, 아니 남자가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어린 아들 너무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해 놓으시면서 너희 공동체 안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아비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 너희들이 낸 11조들로 그들을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이 2개가 있으면 욕심내지 말고 하나를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 교회의 11조는, 우리가 낸 11조는 철저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며 우리 대형교회의 11조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시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핵심은 네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내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네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이다라는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며 하나님과 깊은 풍성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 주는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신앙을 온전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교회에 드림으로써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줘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서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문 안에서 먹어서. 여기서 너의 성문 안에서 그 성문 안에서라는 말은 비스아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같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그들과 같이 있어줘서 그냥 돈 주고 끝 이게 아니라, 물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너의 시간과 너의 공간을 그들과 공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마다 나눔 봉사단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그죠? 여러분 효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효율로만 따져봅시다. 이 나눔 봉사단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도시락 진짜 맛있게 하거든요. 와 정말 맛있게 해가지고 한 2, 3일치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이 세트를 우리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각 지역에 계시는 홀로 계신 분들, 홀로 식사를 챙기기가 힘드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걸 전달해주고, 또 이전에 먹었던 도시락통을 다시 수거해오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이웃들을 돕는 사역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렇게 고기 뽑고 반찬하고 막 이래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100명이 움직여가지고 막 찾아가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온전히 도시락만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배달의 민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기요가 있고 쿠팡이츠가 있어요. 아니 수십 명, 수백 명이 기름값을 써가면서 반찬을 해가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 해가면서 짜맞춰가지고 찾아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효율로만 따지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 한 분, 담당 목사님 한 분이 그날 돈을 쫙 풀어서 배달의 민족에 자자자자 시키면, 그럼 배달의 민족 주문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 소리 엄청 예뻐요. 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PPT 잠깐만 열어줘요. 소리가? 그렇지. 배달의 민족 주문. 그렇지. 배달의 민족. 이거 얼마나 경쾌해요. 이 소리 계속 들어. 그만. 이 소리 들으면서 배달의 민족 주문 이렇게 100개 주문하면 돼요. 그러면 배달까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왜 직접 100명의 성도들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서 직접 인사드리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때로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 상황도 들어보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돕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매번 학기마다 혹은 학년마다 우리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 몇십 명의 친구들과 함께 울산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체하고 이렇게 연을 맺어서 캠프를 같이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일일이 짝을 지어서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올해는 먹고 울산과학관 가서 견학하고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이제 경주월드까지 가서
한 명씩 데리고 눈 미끄럼틀도 타고 엄청 많이 애썼죠. 이번에 이런 걸 하는 모든 재정이 다 11조에서 나와요. 헌금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낸. 그런데 그걸 그냥 입장료 끊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혹은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라든 이 목사님들이 찾아가잖아요.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든 만나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줌이 있잖아요. 줌이 영상통화 되잖아요. 와이파이 빵빵한데 줌으로 딱 하고, 그래 뭐 먹고 싶노? 통닭? 알았어, 있어봐라. 배달의 주문 딱 하면 되지. 배달의 민족 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서 같이 통닭을 씹어 먹고 국밥 찹찹하면서 커피 쪽쪽 팔면서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같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헌금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랬어요. 똑같은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하게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서 네가 대접하라. 좋은 관계를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올리시는 내가 찾아가야 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헌신해서 만나고 챙겨줘야 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꼭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11조를 통한 온전한 신앙 성숙의 길임을 여러분 꼭 아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13절에 모세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접 워딩을, 기도문을 불러줘요. 뭐라고 불러주냐면, 하나님,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놓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 이를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라는 말은 내가 약하고 슬플 때, 혹은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나는 나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리고 레위인을 위해 이 성물을 구별해 놓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누군가를 돕고 공동체를 위한 삶을 또 살아나겠습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신앙의 수준이에요. 나도 힘든데 그 와중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이병으로 군에 들어가서 백령도 군대에 들어가 처음 내부반에 들어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흔히들 하는 장난이 있는데요. 딱 들어갔는데 동기 한 명이 딱 이병 똑같은 짝대기를 메고 딱 들어온 거야. 야, 너 임마, 언제 이렇게 왔어? 뭐 어디가 살다 왔어? 난 동기가 왔다길래, 내부반에 둘밖에 없었거든요. 동기가 왔다길래 엄청 이야기 많이 했죠. 와, 진짜 반갑다 막 그랬는데, 야, 여기 내부반의 이미지 어때? 쭉 앉아서 인사했잖아. 누구 어때 해서 이런 거예요. 병장 너무 괴물같이 생겼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괴물같이 생겼어.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생겼냐? 그 병장 진짜 성격 별로하면서 막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그 다음 상병은 완전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정말 무섭게 생겼어. 성격 더럽게 생겼는데 쭉 평가를 했지. 쭉 평가를 했는데 병장이네. 이 자식 병장이네. 다 들어왔는데 다 쭉 써가지고 야, 이 신병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걔 갑자기 막 웃으면서 네 보고는 괴물같이 생겼다 했다. 네 보고는 뭐 못생겼다 했다. 막 웃으면서 가네. 그리고 와, 얼마나 내가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이제 내 인생 꼬였구나. 내 군생활 꼬였구나. 그리고 또 우리 때는 되게 배가 고플 때였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금은 군대 가니까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병장들은 100만 원 넘게. 우리 곽동혁 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최근에 제대했는데 없나? 최근에 제대하신 분 우리 선생님 얼마 받았어요 병장 때? 군대 안 갔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했어요. 요즘에 한 100만 원 넘게 받는 것 같아요 명장이. 저는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8,000원 받았거든요. 8,000원에 백령도라고 해서 특수근무지수당 합쳐서 15,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사 먹을 데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너무 배가 고파. 진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날 제 바로 위에 맞선임이, 제가 853기인데 850기 선임이 제 맞선임이었거든요. 이분이 밤에, 그분이 2시부터 4시 근무였고 내가 4시부터 6시 근무였거든요. 새벽에 딱 그분이 깨우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내 바로 위에 쫄니까 얼마나 맞으면서 군생활을 했겠어요. 아니, 부산 분이었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쭉 들어갔어. 완전 진짜 억울하게 생기셨거든요. 쭉 들어가고 와, 나도 곧 저렇게 쪽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빠지더라고 나는. 근데 어쨌든 그분이 탁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탁 깨워요. 깨워서 그러고 탁 오는데 배도 고프고 뭐 춥고 막 이러 나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배고프지? 그래요.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서 뭐 먹으면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배고프지? 이래. 배고프다고. 내가 10분 더 설 테니까 내 사물함 안에 속옷 이렇게 뒤져보면 핫브레이크 있거든. 핫브레이크 있으니까 너 화장실 가서 먹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사의 음성도 그런 음성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 음성 다음으로 달콤한 음성. 팬티 뒤져서 핫브레이크 갖고 가서 먹고 와. 이거는 정말 천사의 음성이에요. 딱한데 핫브레이크가 2개 있더라고. 2개. 한 개만 먹었어야 되는데 나는 다 내가 먹으라고 하는 줄 알고 2개 들고 가가지고 2개 다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왔지. 그 다음 날 아침에 니 2개 다 먹었어 이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괜찮아. 배고프지. 나도 배고팠는데 그런 거야. 똑같은 이병이에요. 똑같은 이병. 똑같이 맞고 똑같이 혼나고. 근데 자기가 나보다 한 달 반 먼저 들어왔다고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몰래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풍족할 때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풍족할 때 할 수 있는 것.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인생에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 내가 또 무엇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가를,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가를 찾아고 애써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것, 내 생활에 맞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런 헌신의 삶, 도움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울 수 있으며 여러분들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시는, 누군가가 이 땅을 살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은 항상 내 인생의 내 삶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하고자 헌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받아왔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왔었기 때문에요. 고시 공부를 할 때 되게 배가 고플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가난했던 한 고학생 청년 형님이 대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시원 갔다가 오는 길에 그분을 만났어요. 지도 돈 없고 나도 돈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분이 항상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자판기 커피지 무슨 지금처럼 미디야 스타벅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야, 배고프지 않나? 우리 오뎅 먹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친구랑 같이 먹어도 돼요? 이래가지고 친구 둘이서 같이 오뎅을 먹었는데, 오뎅이랑 꼬지가 있더라고요. 꼬지도 먹어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오뎅 한 개에 200원 할 때였는데요, 꼬지 한 개 500원 할 때였고, 둘이서 2만 원치를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는 당연히 사준다고 했길래 그냥 마음 푹 놓고 먹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학생 2만 원치였던 그 형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걸 다 계산을 했나 봐요. 계산을 하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 형님은 이제 집에까지, 집이 굉장히 대구 거기서 되게 멀었는데 걸어갔어요. 집에까지 걸어갔어요. 그 뒤로 내 별명은 2만 원이 됐고, 그 형님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외에도 나를 도와주고 먹였던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나도 만약에 수입이 생기면 일정 부분 반드시 누군가한테 헌신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웠어요. 그 뒤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사역을 할 때였어요. 제 한 달 사례가 40만 원이었거든요. 40만 원에 뭐 빼고 뭐 이렇게 하고 자비 빼고 뭐 이러면 한 달에 제가 쓸 수 있는 이 돈이 3만 5천 원이었어요. 3만 5천에서 4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전사 때. 그때 딱 중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얼굴이 쑥 썩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얘 생일이에요, 목사님. 이러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생일이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까? 그러니까 뭐 사줄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좋다, 좋지는. 뭐 사줄 건데요? 뭐 먹고 싶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랬어야 되는데, 뭐 먹고 싶노? 이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뭐 피자 사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주지 뭐. 피자 뭐 얼마 한다고. 피자 헛 사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주지. 그러니까 3만 5천 원 하는 게 피자 헛이. 먹이고 오늘 한 달 나의 생활은 끝이구나 하면서 이제 딱 먹였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얼굴이 처음으로 그 친구의 얼굴과 그 친구의 표정이 일치하는 거를 6개월 만에 처음 봤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친구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 생일날 제 인생 14년 동안 참 오래 살았다, 맞죠? 14년의 인생 동안 제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생일 때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몇 년 전에는 울산까지 찾아왔었고요.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15절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 이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복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가르쳐, 워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다만 어떻게 했을 때? 네가 온전한 11조를 바쳤을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먹었죠. 그 뒤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내가 필요할 때 늘 채워주셨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꼭 채워주셨고, 살 집도 채워주셨고, 타고 다니는 차도 채워주셨고, 지금도 풍족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재정은 늘 더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신앙의 성장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십시오. 단순히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